맥주 감사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하반기 첫 주입니다. 하반기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삶,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막상 그 베데스다 연못 실체를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은혜의 집이 아닌 이 절망의 집이었고 저주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이 참 독특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문 옆에 있었는데 그 문 또한 양의 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양들이 오갔던 그 문, 오래전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복구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그 양의 문을 지었고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했는데 의미 있는 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실 것을 아시고 미리 오래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희생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죠. 근데 그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못가에 그렇게 가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 강식, 승자 독식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외로운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가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승자 독식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존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임하는 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지로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근데 그 병이 고침받았던 시간이 그 날이 언제였나, 이게 오늘 중요한 또 한 대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그 사람 즉 병든 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걸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자리를 들고 가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극렬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쳐 죽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백성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서 자랐는데요.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요. 법정에 서고 그리고 심판받아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파문당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좀 비껴나가서 병을 고치실 수는 없었을까요? 안식일 전날에는 병을 고치실 수 없었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없는 날입니까? 아니죠. 모든 시간 모든 날 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걸까? 요한복음에는 안식일에 병 고친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고도 9장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외에 공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치유하시는 사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것을 못마땅해 한 게 아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박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친하게 지나면 두루두루 좋은 것 아닙니까? 친하게 지나면 또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도 그들이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 사역,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입니까? 창조의 사역을 완전히 매듭을 딱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나? 안식을 하셨습니다. 왜 안식을 하셨냐면 모든 게 완벽했고 그리고 모든 뜻,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한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십니다. 그 날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신비이죠. 그 구약 성경에 쓰여 있던 이 안식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무엇이냐면 쉬다, 그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다, 그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너무 완벽하게 잘 끝나서 그 일들이 그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셨다. 즉 샬롬, 평안을 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취된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드리는 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냥 무의도식하는 게 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가운데 그 뜻이
온전히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쓰임 받는 것, 이게 그들이 누리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 하와 그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말지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는 이제 한계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샬롬, 하나님의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힘조차 없어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 그 나라를 떠난 죄 때문에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 지식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연약한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지요.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주신 걸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게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인간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슬슬 배가 고파지네요. 오늘 또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나, 사발면이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점점 슬슬 배고파져요. 또 그런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니까 더 배고파지죠. 그렇죠? 지금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이 한 5분 계신 것 같은데 좀만 참으십시오.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안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화가 나고요, 성질이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그 먹는 것을 위해 범죄도 저지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 안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원칙 한 가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먹을 분량만. 다음 날까지 놔두면 그 만나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6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내일 안식해야 될 날, 거룩한 날 제7일을 구별하여서 그 날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거두지 말고 미리 걷어놔라. 그러면 그 양식은 썩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5째 날쯤에 미리 걷어봤더니 6째 날 썩어 있었어요, 만나가. 그래서 6째 날 하나님 또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째 날까지 안 걷어들였다가 다음 날 봤더니 그냥 없는 거예요, 자기 통. 근데 옆집 가서 봤더니 뭐예요? 걷어놓은 통이 안 썩고 벌레가 안 먹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먹을 것,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는 너희들의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내가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을 의지해서 6째 날 동안 6일 동안 살아왔는데 7일째 날에는 너희의 힘이 아닌 온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로 구별할 때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룩한 날을 구별하라, 안식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날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양식까지 거둬들이고 그 양식이 썩지 않는 기적을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원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고생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룩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찬양의 시간을 준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교제의 시간, 서로 나누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인류 범죄한 이후에 참된 안식은 파괴되었습니다. 신라고 난 인생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결핍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올까요? 우리에게 안식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안식 아니더냐? 너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안식 아니더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안식 아니더냐? 그래서 참된 기쁨이 되살아나고 참된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었던 나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게 안식 아니더냐라고 오늘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결핍 가운데 있었던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 그의 죄, 그의 상황, 그 상태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의 영혼까지, 그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병자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낳은 우리를 지금 안아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려 했지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평화가 임합니까? 샬롬이 임합니까?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샬롬을 창조 7일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주일을 진정한 안식의 날이라 선포하고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고 부활절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앞으로 임할 온전한 샬롬의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 모여 오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6일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어야 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안식, 최종적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을 대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6일 동안은 내 앞가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요, 타인을 돌보는 날, 타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날, 타인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주며 그를 위로해주는 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축복해주는 날,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구별하신 이 날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찬양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시간,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은 환자를 바라보며 병 고침을 받았군요, 축복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그 병든 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랑해야 하고 위로해줘야 될 그를 보며 뭐라고 하죠? 안식일에 규범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거 무슨 일이냐? 라고 그를 정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무섭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많이 한다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화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자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고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우리가 고백하지만 가정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 직장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안식이 없는 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는요, 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았어요? 나도 응답받았어요, 우리 집사님도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싸워.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다 응답받았대. 그래서요, 교회가요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방식은 어떠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행이 돼야 되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워요.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와서요 멱살을 잡습니다.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와서요 뭘 던져요.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요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해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안식일마저도 자기 의로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가치관이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유난을 떤다라고 하고,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이고 아직까지도 기복주의 사상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면서 내가 주시옵소서 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받아내려는 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면 아이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어쩌나 빈정거리고요, 자신이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의롭고 선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 누군가가 동일한 일을 할 때에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라고 항변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왜요?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당장 파문당하게 생겼거든요. 공동체 생활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건 맞는데 이거 내 의지로 든 게 아니라 들고 가라 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38년 된 치유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다, 네가 나았다 선포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야, 네가 나았다. 너의 죄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너의 몸도 회복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려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 나를 따르도록 해라. 내 말을 경청하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공동체에서 파문당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시 그 죄악된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친절하게도 다시 찾아가 주셔서 권면합니다. 더 이상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죄악된 본성을 버려라.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침을 받았던 이 38년 된 병자, 어떠한 대답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분명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워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차마 고개도 들 수 없었을 때 오셨던 그분의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이분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고쳐줬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다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는 그 이름을 안 즉시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헌신한 게 아니라 그 즉시 자신의 무죄함을 알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시킨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그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법을 어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7월 첫째 주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회복된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온통 나의 안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헌신찬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뒤돌아보기를 원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길이 열려 있지요.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과 예전대로 나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길, 이 두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 한 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중보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또한 그 열심을 본받아 열심을 그대로 담아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며 이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안식으로 안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식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안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이 이 말이니 너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안식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안식을 누립시다. 나의 의로움과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안식을 누립시다. 두 번째,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라갑시다. 여러분, 믿음에서 후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성될 안식, 재림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지요. 대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안식을 실천하는 이로 살아가십시다. 안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마음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음의 두 손을 모읍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 이 안식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다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 나아가시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고백하시며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요.